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10월 1일 목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란 대부분 고난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고난만으로 낙심치 말고 보이는 우리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 그 뒤에 있을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떠한 자신의 그 사도직이나 여러 가지 자신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을 등한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는 것이 고난이고 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겠지만 사실은 그것들 뒤에 있을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 또 성령님의 어떤 은혜가 자신들에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살이가 고된 것,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참 허무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그런 종착지에서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한 그 고난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 그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얼른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얼른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아무 미련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성도들도 주변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이 있을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소원인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고난도 또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고난, 다시 말해 이 천막집을 그냥 실어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삶도 고난이 많을 거예요. 공부도 고난이겠죠. 또 교회를 섬기고 누구를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에 낙심이 드는 것도 어떤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어서 당하는 벌도 고난스럽죠. 또 미리미리 숙제해 놓으면 될 것을 한 번에 몰아서 어떤 게으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 힘듦을 당하는 것도 고난이겠죠. 이렇듯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고난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친구들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사실 허무함으로 정말 결과 열매 짓는 일들이거든요. 이왕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고난이라면 영원한 것을 위한 선한 고난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목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길 바라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만큼이나 또 예수님이 당하신 그러한 고난과 조롱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오늘 또 추석이죠. 우리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친척들, 가족들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그 내용처럼 아마 모두가 다 고난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 잘 기억하셔서 그 사람들 모였을 때, 가족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면 참